할렐루야.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감사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아름답지 못한 언어와 행동으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 앞에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는 서민의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린 이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재정이 풀어진 은혜를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국을 비롯하여 예정된 많은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선교 대원의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사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꿈꾸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교회 앞에 이 나라의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회 영적 리더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이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47주년이 있기까지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 권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수고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정성으로 드려지는 헌물과 준비된 샤론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당 운영상의 이유로 식당 메뉴를 단품으로 조정합니다. 식당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비전 예배 공개 특강이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까지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으며, 세례식은 6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히즈 아카데미 2024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24일 월요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QR코드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변태욱, 김민지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지안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안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안이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동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변태욱, 김민지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유한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또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한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아름다운 가정에 그렇게 보내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축복 받은 자로 그 축복 나누어주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과 권위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각각 드려야 되는지 받을 손들이 없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정태, 유지희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세원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원이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 일, 바로 그 일을 세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빠가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갔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김차성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김효승 집사님, 며느리 백지영 집사님, 손녀 김현지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설립 47주년 그런 우리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벤트를 했는데 그 이벤트 당첨자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47번째 생일 축하 메시지 이벤트 당첨자 첫 번째, 주 안에서 지난 47년 동안 복음의 마중물로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산나 사랑의 유 홍순찬 성도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기까지 잘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생일 축하해. 박진화 성도님. 세 번째, 호산나 교회를 47년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보다 높고 땅보다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삼행시로 올려드렸습니다. 김한별 성도님. 네 번째, 호산나야 그동안 애썼어. 수고 많았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우리 같이 익어가는 교회 되도록 하자. 생일 축하해. 인숙 성도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호산나야 너도 나처럼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더 축하해. 너는 결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익어가는 거란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성도의 헌신의 열매가 연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랄게. 김미연 성도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산나에서 인생샷 찍기 이벤트 당첨자 5명입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미용봉사팀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새신자와 함께 팀입니다. 세 번째 DTS 학교팀, 네 번째 개인으로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1:1 양육자 그룹팀, 이렇게 5팀이 당첨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박수로 우리가 통일비전 예배 공개 특강 말씀드립니다. 다문화위원회에서 통일비전 예배 가운데 복음 통일과 북평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또 선교적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귀한 공개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이미 예배 시간인 11시 30분에 시작됐는데 3주 동안 있으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힐스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 안내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22일이죠.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통과 대화 기법이라는 주제로 고신대학교의 강연정 교수님 모시고 부모 교육을 합니다. 히스 아카데미 학부모 교육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모들, 또 직접 부모가 아니더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다 위해서 하는 귀한 강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지만 합신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말 우리 합신 그 총회에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다 모셔가지고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굉장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저희 호산나 교회가 섬기게 되어서 부산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 근처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6월 25일 저녁 7시 30분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날 집회는 공개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대회를 하면서 저녁 집회는 공개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오실 수 있는데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큰 위로거든요.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꽉 찬 함께 성들과 같이 예배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꼭 비워두시고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선교사님들을 격려도 하시고, 세상에 가장 쉬운 일 아니겠어요? 은혜 받으며 격려하는 건데 여러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응답으로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삶과 의무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린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나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린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나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아멘. 좀 진부한 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평생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어려서는 엄마의 말을, 결혼하고는 아내의 말을, 그리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이 새 여자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다. 결국은 후회하면서도 계속 반항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이거는 그야말로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은요, 단지 운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인생을 사는 데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운전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혹은 경험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운전하고 가는 것은요, 혹시 길을 잘못 가도 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기껏 해봤자 시간과 물질을 좀 손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길은요, 한 번 잘못 가면 그야말로 피해가 막심하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길을 위한 영적 내비게이션,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신앙이란 누구냐?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영적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대충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아요. 대충 자기 방식대로. 그러다가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자기가 생각도 안 했던 어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때는 그들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노답,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바로 이 부분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나 위기 앞에서 신앙인도 당황하고 신앙인도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두려움이 밀고 오는 거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다는 것.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앙인은 거기에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길이, 그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요,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노년이죠. 노년. 이제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 그 나이에 그의 삶에 새로운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서 봐야지, 당연히. 그 아들 보러 가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 45장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두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너무 신나죠. 너무 행복하죠. 가서 봐야지. 아들이 살아있어, 총리야, 당연히 가서 봐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마냥 즐거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나이에 이게 무슨 뜻이냐?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낯선 곳이고 위험한 곳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애굽은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거길 가야 하니까. 우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야곱과 동일하게 기근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글쎄요, 빼앗길 뻔한 건지 갖다 바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끝장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야곱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요,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처럼 기근 때문에 또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다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가지 말라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잖아요. 힘들지만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 일이 벌어지는데 빼앗겼지만 또 파고 또 파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브엘세바를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받은 기업이에요. 브엘세바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한 그 이야기, 그것을 야곱은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애굽으로 지금 자기는 이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거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총리가 됐으니까 아들 덕 좀 보러 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가면 되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 요셉이 말합니다.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땅인데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참 인생은 그래요. 하여간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가야 하는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고민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때 야곱이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간다고 할 때 반드시 브엘세바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러 야곱은 브엘세바에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냥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막으셔서 멈춘 것 때문에 있으면서 그 순종함으로 얻었던 그 최초의 기업인 브엘세바, 그곳에 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기 위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길을 가기 위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 맞습니까? 갔다가 영영 약속의 땅으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요? 제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언약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은 누가 신앙인이냐? 바로 이렇게 삶에 필요한 순간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좋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고 눕고 가다 자빠지는 것까지 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판단과 우리 경험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건이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신앙인은요,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는요, 정말 놓치지 말고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켤 수 있어야, 그래야 신앙인인 거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책에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천사 써달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출판하면서 거기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책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추천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읽어본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거기다 제 이름을 걸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가끔 보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책 내용 요약을 보내주거나 혹은 그 어떤 그런 PDF 된 파일을 보내줘요. 읽으라고. 그걸 다 언제 읽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책의 경우에는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ANC 온누리교회의 그 장로님이 자기 삶의 간증을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ANC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영적인 동역자며 또 친구와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ANC 있을 때 특별히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요, 비행기 타고 가고 공항에 기다리고 뭐 차 타고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장로님은 특히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간증을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의 본인한테 직접. 그리고 아마 그 책도 제가 그 간증 들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장로님 그 책으로 내세요.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그 책을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만큼 제목도 재미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뻔돌무산이라는 제목입니다. 뻔돌무산, 뻔뻔해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라는 말에 앞자를 딴 거예요. 뻔뻔해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우리 카페 미션에 부탁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정도면 들어올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 책의 저자인 그 홍 장로님이 야곱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홍 장로님이 야곱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다. 왜 그런지는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아, 이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보통 때는 좀 아닐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땐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가서 엎드리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바로 그 모습은요 정말 똑같아요. 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다. 자, 이렇게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즉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면 그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작동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여기 예외가 없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일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어떻게 더 정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두 번 부르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크다고. 그 느낌 아세요? 야곱아 이게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그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올라올 거라고.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아주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네. 여러분, 다른 기도를 몰라도요 그것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른 기도를 몰라도 그것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물론 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제깍제깍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밤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밤에, 하나님 주로 밤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도 뭐예요? 밤에 응답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야곱에게도 밤에 응답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 그때 응답하셨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냥 하나님께 여쭙고 일어서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간증으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다 모든 걸 밝히면 그건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만큼 목사, 사역자, 신앙인, 그런 만큼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늘 경건하고 영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지금 생각 바꾸세요. 많이 문제가 많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신앙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앞에 얘기한 뻔돌 무산의 홍장로님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곱처럼 말이죠, 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마다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1996년에 미국에 건너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저한테 미국에 간다는 것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들어온 그런 욕망 때문에 공부하러 미국 가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준비된 게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고,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욕심이라고, 괜히 헛욕심 가지고 그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가 갔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정말 제가 봐도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냥 사람이 묻는 것처럼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제게 마음속에 응답이 들어왔어요. 네 욕심이다. 순간 당황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미국 가지 말아야겠네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니 제 욕심이라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네 욕심 아닌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욕심을 이용해서 너를 인도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정말 신실하셨어요. 정말 이 코믹해 보이는 이런 대화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무모하고 불안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기 호산나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요, 1996년도는 나이나 젊지요. 그 사이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정말 더 불안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향해 나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대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 놓고 나가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때도 역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상황을 통해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 없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까지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꾸 못 들으니까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 그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은 신앙의 사람의 바로 그 모습, 이걸 우리가 또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브엘세바로 들어갈 때의 야곱의 모습과 그 브엘세바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 거기 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요 단어예요. 떠날새. 이 떠날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그 뜻은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야곱의 걸음은요, 그냥 주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앉았던 자리에서 담대하게 쿵 일어선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딸을 갖다가 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쿵 그러셨잖아요. 그 쿵이에요. 소녀야 일어서라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예, 야곱이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갈등하면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춤주춤, 그게 아니고 말이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온 가족을 이끌고 일어서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간 여러분, 예, 맞아요. 우리 인생 정말 불확실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다. 주님, 야곱처럼 영적 내비게이션 켜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힘있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정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야곱처럼 그렇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 음성 듣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삶의 모든 불확실성을 향해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야곱을 통해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사는 그 신앙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한 주의 신실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과 가정과 삶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